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뻥튀기한 복음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을 전하자, 이 영상 내용입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그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기 위한 메시지랑 신앙의 본질적인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렇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무게는 뭐였고, 또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 자료에 따르면 바울은 디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대략 AD 65년에서 66년 그 경에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에 다시 갇히게 돼요. 마메르틴 감옥이요? 거기가 어떤 곳이었나요? 거기는 보통 이제 사형수나 아주 중요한 정치범들을 처형 직전에 가두던 곳인데요. 로마 포럼 근처에 있었고 지하 감옥 구조라 빛도 잘 안 들고 아주 혹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환경이었네요. 네. 시기적으로도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박해를 아주 본격화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그 마지막 편지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군요.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뭔가 시대를 초월하는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바울이 그때 엄청 외로웠다고 하던데요. 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이전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대부분 자기를 떠나고 누가만 곁에 남았다고 직접 토로하거든요. 이전의 가택연금 때와는 좀 다른, 정말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고독이었겠죠? 거의 마지막 순간이었군요. 네, AD 68년에 네로가 자살하기 전에 바울도 순교했을 거라고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정말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분들처럼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에는 정말 그 사람의 일생의 깨달음이 다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편지가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자료는 강조하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 신앙인들,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걸어온 그 고난의 길을 숨기지 않아요. 아주 솔직하게 다 보여주면서 소명받은 자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자료가 진실한 복음 대 뻥튀기 되는 복음이라는 이 흥미로운 대조를 딱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진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나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린다, 만사 형통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디모데 후서 4장 5절 같은 데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죠. 신앙에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있지만 동시에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대가와 책임, 그러니까 고난이 따른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좀 정반대의 경향?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사람들 귀를 좀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유머라든지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면 성공과 번영의 약속 같은 것들이요. 이걸 사탕발림 같다고 비유하면서 좀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네, 그 우려의 핵심은 아마도 그 복음의 본질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주려는 시도가 앞설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욕구요? 네. 죄의 심각성 같은 건 좀 말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려 하고 자료에서는 심지어 마술 기술을 배우는 목회자 사례까지 언급하더라고요. 네, 마술이요? 네.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결국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는 그 본질적인 사명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모이고 활기차 보일지 몰라도 그 내용적으로는 복음의 핵심과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울의 방식과는 정말 정반대네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가 강조하듯 바울은 사람 모으는 기술이나 뭐 헌금 많이 걷는 법, 쉬운 길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가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아주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뭘까요? 우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 성경이 말하는 그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요. 정체성이요? 네, 빛과 소금으로서 좀 구별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약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개인적인 기대나 욕심은 아닌지 이걸 계속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자료에서 인용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그 영광의 순간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훈련과 인내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점입니다. 신앙의 영광 역시 고난과 헌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 고난의 과정을 쏙 빼놓고 결과만, 그러니까 영광과 축복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진실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자료는 강조합니다. 비록 소수에게 전하게 될지라도요. 결국 핵심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 깊숙이 들어와서 가치관을 바꾸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적인 변화가 중요한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순교 직전까지 붙들었던 그 진실한 복음의 무게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각자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더 듣기 좋아하고 좀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의 어떤 부분, 특히 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은 슬쩍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좀 쉬운 메시지에 더 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진실한 복음과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신앙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